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그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강의했던 사도행전의 강의를 잠시 멈추고 빌립보에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최초에 세운 교회입니다. 지난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었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서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셨는데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당시에도 옥에 갇히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옥에 갇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고 사랑을 나타내어 준 것에 대하여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들이 더욱 믿음에 정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오늘 말씀과의 좀 은혜가 더 되시리라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옥중에 갇혀 계셨는데 로마 황제의 최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바울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리스도의 대사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로 얘기하면 사령관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옥에 갇히셨으니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고 그 사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그 사기가 떨어지고 하다면 그 맡겨진 일들을 하는 데 있어 다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기뻐하라 반복하시며 말씀하시면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1절도 보시면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할 때 계대를 조심하라 하시면서 또 자기 자신의 본으로 제시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하시며 권면하십니다. 그 경주를 가게 됐을 때 상을 받게 되실 건데 이 상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하늘 시민권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복해서 기뻐하라라고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기뻐한다라는 것은 보면 그 기뻐하는 것도 문맥을 따라서 봤을 때 정확한 그 의미와 그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2장 끝부분과 연결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을 봤는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먼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그리고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죽기까지 각오한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실하게 준비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봉사하는 일에 있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동역자들이라 이들을 빌립보에 보낸다라고 하니 이들이 가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심해서 삼가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시면서 삼가하고 삼가하라 하시면서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반복은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삼가해야 되는 이 자들, 이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인들을 개라고称하셨고 또 그들을 악을 행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자해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서 그 몸을 상해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를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낮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보시면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장자 백성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고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인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옛 나라의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그 복음을 대적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육체의 할례를 쓸데없는 것으로 몸에 상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완전 낮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거절한 행위를 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냐? 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표현들 중에서 왜 개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당연히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을 개로 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고 같이 겸상해서 식사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을 개라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역행으로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진짜 할례파가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누구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 할례 받는 것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음을 통해서 무슨 표시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하였다. 이 의미로 그들은 이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새로운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을 이제 버리고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몸에 상처 내는 것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짜 할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우리는 이제 바울을 포함한 이제 교회를 지칭하는 말씀이시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 기득권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항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였던 특권들이 이제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영을 따라 봉사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가 이제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서 나보다 더 육체를 자랑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그 육체의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나보다 나는 더더욱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예로 드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시냐? 유대인이며 히브리인이며 율법에 따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율법의 선생님이라고 여겼던 존경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금 자랑한 것을 보면 율법으로 봤을 때는 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누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느냐? 그러면 나 봐라. 나보다 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더해서 또 어떻게 썼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래서 내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율법에 아주 충실했던,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충실했던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정도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충성으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송구영신 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해로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의한 메시아는, 그들은 지금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이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율법의 그 배경 안에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라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엔 이분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아주 그냥 저 멀리까지 쫓아가서 다 그냥 교회를 뿌리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럽게 일했던 자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자랑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정말 지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 지금 이제 7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자랑했던 이 자랑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해로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이 바울 사도는 이전에 그가 자랑했던 것,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것들, 영광스러운 지위와 또 특권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시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는 흠이 없고 완벽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 충성하였고 율법으로 충성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었고 내가 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시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지식,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시면 지정의를 해가지고 지적으로 마음으로 알고 이걸 행한다 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것을 바로 알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바타 영화 보시면 거기서도 인사할 때 I see you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을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것이 제대로 된 알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이전의 율법에서 주지 못했던 것들, 이전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구약 백성으로서 얻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서 속해 있던 그 복을 얻었었는데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주시 못했던 것들, 그것들은 다 임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풍요롭게 하는 풍성한 과실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서 그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임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아들이 오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전에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그들 안에서도 충분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오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연기를 피우죠. 연기를 피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보좌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도록 가리게 하는 행위들과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시대 때는, 어린아이 시대 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전에 우리 옛날 시대도 이제 지금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아실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잘 부르지 못했죠. 그때는 그래서 좀 특별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호를 정해가지고 그 호를 불렀었습니다. 이런 시대, 아주 그냥 그 시대 당시에는 아버지는 좀 권위 있으신, 엄격하고 좀 무시무시한 분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제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친히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친밀한 화목으로 할 수 있도록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라는 것을 대해서 이제 10절 이하에서 더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부활을 알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을 알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부활을 왜 알고자 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계속 말씀에서 연결해서 보시면 그 고난과 부활을 알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을 알아서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기 원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항하고 거절했던 자들에게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본받아서 이 일들을 행하여 간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 그 믿음의 경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히신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경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결승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셨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바울이 가는 것은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지금 잡으러 지금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에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저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자신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요? 거기에 14절에 말씀하시죠.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그래서 나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 표대를 향하여 결승점을 향하여서 지금 경주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봉사했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앞으로 지금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뒤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처럼 나같이 생각해라 하면서 우리를 지금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한 자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지금 함께 동참해서 가는 동역자들을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때가 한 30대 초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울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 선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한 50 정도 넘으셨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약 한 20년 정도의 사역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들을 행했는데 보시면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여러분이 아닌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했던 것들을 보시면 이제 여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보셨던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시게 되면 자기가 했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열심히 한 것을 본으로 통해서 그들이 본받고 이와 같이 일들을 행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주님을 위해 많이 일했고 열심을 냈다. 봉사했다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를 위해서 봉사했을 때 결과가 항상 주님께서 높여주신 것만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복음 때문에 배가 고팠고 복음 때문에 추위에 떨고 난파되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여겼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썼을 때도 로마 옥중에 gat혀서 지금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하시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목숨을 더 이상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지금 믿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 주 되신 왕 그리스도를 존귀케 함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빌립보 교사에게 서신으로 편지를 써주신 겁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봉사를 같이 달려가자. 우리의 수고가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선교 헌금을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지금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 수고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가자. 표대를 향하여 가자. 지금 이렇게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한다 그랬습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상급은 땅의 상급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상급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아멘. 예,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새해를 맞아서 이 본문을 왜 택하셨는지 아마 설교 제목을 통해서도 바로 아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함께 바울 사도께서 주님이 부르신 그것을 위하여서 연심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근데 그 주님께서 바울 사도만 부른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함께 부르셔서 이것들을 부탁하셨던 거고, 이제는 그 복음이 이제 해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경주를 이어가는 다음 타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하셔서 부르셨다. 어떤 상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더 큰 한량없는 은혜의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순종하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 앉은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을 맞아서 또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아서 우리가 또 성찬으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기념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우리가 성찬 만나서 그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항상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또 새해를 맞아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살든지 때를 얻든지 죽든지 혼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십시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지금 또 처음에 격려하신 것이 뭐였죠? 개를 삼가하라. 자신들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르는 세상은 이전의 것을 자랑합니다. 지금 세상들도 다 똑같습니다. 문벌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돈 많음과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있는 시대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들입니다. 어린 아이 시대는 그런 것들, 눈에 보여주는 것을 주어야 그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의 시대 때는 부모님께서 뭔가 용돈을 줘서만 그 부모님을 신뢰하고 능력이 있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보면 이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충성을 다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의식주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예전의 것과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을 거절했던 것처럼 복음을 대항하여서 그리스도에 전한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당연히 또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을 위기에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을 주시려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모든 설교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언약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리신 것처럼 다윗 한 명을 통해서 언약 역사를 이뤄가게 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도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셔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여수 하늘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작년 한 해에 우리의 행한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께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달려나가는 이 다름질이 힘이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푯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주를 위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나 사나 누구나 주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